오늘은 마태복음 5번째 강의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그 부제로는 예수의 민중인권선언에서 그리스도교인 헌장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부제로 붙였습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산상수훈은 제법 완전한 모습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거기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소박하고 이렇게 짧은 그런 내용으로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대개 누가복음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내용이 보다 역사적 예수가 실제 말했을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고 내용도 좀 짧고 소박한 만큼 이렇게 윤문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문장 구성 같은 데서도 예수님이 말했을 가능성이 누가복음 쪽이 더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보다 그 종교적 전문가, 뭐 율법사 출신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적극 개입하고 이 마태복음 작성하는 기자로서 활약함으로써 보다 이제 종교적인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랄지 뭐 이런 거 전통적인 것 플러스 자기들이 새롭게 지금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잘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 내용을 이렇게 보다 좀 확대하고 그것을 이제 새롭게 막 출발하는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도 하나의 헌장으로 선포할 만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내용이 대단하죠. 우리는 대개 이것을 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수의 민중인권선언이랄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리스도교인 헌장이다 이런 얘기들은 더러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대개는 우리가 뭐 팔복선언 막 이러고 그러죠. 8가지 복. 그 우리가 복 받는 얘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야기는 복 받는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상적인 복, 수동적으로 받는 복 이것보다는 굉장히 시대가 새롭게 변화하는데 뭔가 예수님이 그 성구적인 그러니까 잔잔한 뭐 이렇게 연못 같은데 큰 돌덩이를 던져서 붕덩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아주 중대한 인권선언. 말이 그렇지 인권선언이라는 거 오늘날 같은 데는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저 시대, 뭐 그 왕들이 지배하고 뭐 귀족들이 지배하고 종교적 사제들이 지배하고 그러면서 일반 평민 이하는 정말로 뭐 제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가치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매우 어렵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이런 자기 존재의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선언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이런 걸 대강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와서는 조금은 종교적으로 순화되고 특히 마태복음은 그 당시 유대교와 대립하면서 자기들 교회를 새롭게 이제 막 세워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보다 종교적인 것을 잘 넣어서 마치 유대교 전통 구약 그 유대교 율법에서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서 어떤 기본 선언이에요. 기본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재밌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십계명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막 계속 나와요. 그대로. 근데 그 바로 19장 23절, 25절 이런 데 보면은 그 야훼 하나님이 그렇죠. 모세 너 위로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런데 너만 와라 막 그러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모세에게 또 그 아론 대제사장 아론만 데리고 와라 이러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절대 산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만약에 올라오다가 나를 보려고 하면 너희 백성이건 누구든 제사장이든 다 죽을 줄 알아라. 막 이래요. 무섭죠. 그 이제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그런 위력을 막 강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가서 사람들 그 장정들을 세워서 다 못 올라오게 막아놓고 자기 형님 대제사장 아론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20장에서 그 이제 10계명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율법, 중요한 율법 사항들이 쭉 몇 장 나옵니다. 바로 그 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나의 종이고 나의 백성이다.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고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나의 종 이스라엘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꼭 나만 믿고 막 이렇게 나오죠. 십계명에 나오죠. 그래 막 지시를 하죠. 뭐 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막 망령되이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막 이러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막 이런 거 있죠. 부모 공경하라. 막 이런 쭉 얘기 나오죠. 명령. 십계명은 이제 지시 명령이에요. 이제 고대 하나의 그 도덕률인데 전 세계적으로 도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야훼 신앙을 그 유일신 신앙으로 규정하면서 그런 그 윤리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고대적 윤리 도덕적인 그 원칙을 집어넣어서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준다. 뭐 공포하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산에서 되는 얘기예요. 산에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앞에서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 늘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를 늘 의식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쪽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교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율법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민족을 처음 구출해서 민족을 형성케 한 사람. 이렇기 때문에 모세를 제일의 위대한 그 선지자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쪽 그 마태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 유대교와 지금 대립 관계에 있어서 또 축출되고 이런 상태니까 새로운 어떤 종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은 늘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러이러했어.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하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성전보다 큰 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죠.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큰 자다. 모세는 성전에서 종놀이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놀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큰 자야. 뭐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죠. 그대들은 율법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거 그대로 그건 모세가 받은 걸 뿐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야.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그냥 지시 내린 거 받아서 읽는 분이 아니야. 스스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면서 선포하시는 분이야. 막 이러는 거죠. 선포하죠, 여기가. 마태복음이 바로 선포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으로 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은 그 앞에 바로 그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 이런 데 보면은 이 일이 평지에서 벌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산에 올라갔다 평지로 내려와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평지에 있다고 그러니까 평지수훈이다 이렇게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건 차이는 알고요. 그래 이제 마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의식하고 이스라엘의 처음 율법 반포, 십계명과 율법 반포를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선언을 그 마태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대언장을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런 걸로 그 모세의 상황과 비슷하게 글을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만 나왔어요. 일반인들은 안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모세가 야훼 앞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혼자 산에 제자들만 올라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 8가지 복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놀랍죠? 마음이 깨끗하면 이미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랬죠. 그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만은 상대해서 말을 했다. 그러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모세한테도 내 정면 모습은 안 보여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뒷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그러죠. 그것만 나오는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도 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놀랍죠? 뭐 천사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선택된 선민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죠.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편없는 가난하고 찌든 대부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죠. 너희들 대부분 무식하고 사회에서도 모자란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들어쓴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세리, 창기, 사회적으로 다 버려진 자,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성전 출입도 하기 어렵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얕보고 수군거리는 사람, 상대하지 않는 사람, 버려진 인간이죠. 벌레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놀립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 유대교인들이 당신들 핍박하고 쫓아내고 계속 우리를 저주하고 그러는데 그런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기도 위에도 천국도.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안 쓰려고 피해요, 자꾸. 그래서 천국이라고 싹 바꿔놨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대로. 마가복음은 물론이고요. 누가복음은.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어요. 보다 원형적인 것이라는 누가복음. 평지에서 했다고 그랬죠. 여기 평지에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병자들 뭐 어려운 사람들 몰려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여기는 저쪽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심령은 영이 영 푸뉴마 영 성령도 그렇게 얘기하죠. 영 그 정신적인 거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도 뭐 틀릴 건 없어요.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마태복음은 자꾸 그들이라고 그러죠. 이건 3인칭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걸 직접적으로 마치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언뜻 받아내죠. 근데 여기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대뜸 가난한 자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가난한 자는 다르냐? 다르죠. 가난한 자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야.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 이전에 이미 보면은 여기 쿰람문서랄지 이런 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법 몇 군데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되게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춘 자. 자기를 비운 자. 어때요, 우리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주장이 강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이, 친구의 충고가, 그렇죠? 좋은 다른 어떤 훌륭한 학자의 권고가 들어오지 않죠. 그런 사람 많죠. 당신은 그런 얘기 해라. 나는 내대로 살란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멋이다. 물론 그것도 멋은 멋인데 좀 답답하기도 하죠. 좀 더 다양한 거.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이런 것을 좀 해볼 만도 한데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 그냥 자기 그걸 닫고 이것만이 우주라고 외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면 어때요? 더 큰 것들이 보이죠. 보다 근본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받아들여지죠.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나와요. 쿰람문서에 나오고, 사실 조금 더 앞에 가면은 이사야서 57장 15절 16절에 좋은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15장이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에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 나오죠. 통회하고 막 애통하고 회개하고 여기 나오죠. 애통하는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57장만 해도 원래 선지자 이사야 한 700년경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아니고 훨씬 그 뒤에 후배들 6세기랄지 5세기 막 이런 뒤에 후배들이 이제 바벨론 유수 끝나고 나서 바벨론에서 갔다가 해방되고 와서 막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막 불탔다가 여전히 그냥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나와버리니까 실망할 때 그래도 하면서 희망을 다시 선포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벨론 유수라는 게 이스라엘 성전이 다 불타고 갔잖아요. 성전 제사도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유수 상태에서 그야말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싹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제 성령이라는 용어가 제법 여러 군데 나오죠. 제법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나 이를 계실 때, 바로 영적인 것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강조할 때 거의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가 잘못됐다고 막 이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큰 의미가, 큰 존재가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왜 그렇게 통회하고 겸손한, 영적으로 겸손한 자와 함께 하냐면 그들을 다시 살려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만들었는데 인간, 그리고 인간의 영과 혼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들이 너무 지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 좀 재밌죠? 신이 인간이 피곤할까 봐 걱정하는 거. 이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인간 해방을 향해서 조금 진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이 인간을 걱정해. 신이 인간을 되게 걱정하다가, 야훼 하나님이 되게 걱정하다가 마침내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렇죠? 그 원죄, 죄, 인간의 모든 죄, 인간들은 도저히 청산하지 못하니까 그걸 자기의 깨끗한 신인 아들을 보내서 제물로 바쳐서 그걸 그냥 해결했다는 거죠. 그냥 해결하셔도 될 텐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 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상 이래를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물에 의한, 희생 제물에 의한 제사적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줄기차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로서 죽어서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 그럼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셨다. 그걸 이제 우리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그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사야서 5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미 이렇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로 연결해 볼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애통하는 자, 여기 있죠?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머지들도 다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아까 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굉장히 진전된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상투적이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십계명 줄 때 마구 이거 해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뭐 이렇게 지시를만 받고 있다가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지금 그런 거예요. 너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화평케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렇죠? 너는 그렇게 위대한 자야. 굉장한 선언이에요. 정말 그냥 90몇 프로 넘는 대다수 민중들, 가난에 찌들리고 희망 없는 그 민중들에게, 유대의 민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그야말로 인권 선언이요. 인권 선언. 너희들은 그렇게 위대한 자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처럼? 나처럼. 막 이런 얘기죠. 나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 부르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바, 아버지. 늘 부르라. 내 가슴 속에 와 있는 하나님.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는 그 백성들은, 민중들은 만나요, 못 만나요? 제사 지내러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만 있는 거죠. 예언자들의 특별한 중계를 통해서 그 말씀, 계시를 듣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바로 그 주체가 돼가지고 이런 걸 벌린다는 거예요. 상당한 진전이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누가복음 얘기하다 글로 가버렸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 이에는 그냥 그야말로 가난한 자예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 그게 보다 원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당시 온 백성들이라는 게 가난하고 희망 없는 자들이죠. 막 병든 자들, 뭐 의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자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래 선포했다는 거야. 그 예수님다운 거죠. 예수님 이름이 좀 엉뚱하죠. 진짜 좀 엉뚱해요.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냐. 여기 너희는 2인칭이죠. 아까 저기는 3인칭인데 비해서 2인칭. 원래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그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은 얘기했죠. 그냥 보통 가난한 사람 놓고는 그냥 막 왔던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쫄쫄 굶고 그렇죠? 기적을 베풀어야 할 만큼 그냥 가난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 다 희망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질 못했을 거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배고프니? 여러분 배고픈 사람 놓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지금 같으면 정말 울분에 차서 막 들어붙겠죠. 배고픈 사람한테 너 배고프니? 배부를 것이다. 이러면 못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세 개의 우리가 말하는 팔복 중에 세 개만 보다 원형적인 모습을 갖고 나와요.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민중들 놀리끼는 거냐? 근데 더 생각해보면 바로 그런 거죠. 아무도 그대들에게 관심 없는데, 그렇죠? 가족들도 관심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랄지 제사장들, 유대교에서도 관심 없고, 이 사람들 대다수는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 그래서 율법도 못 지키고, 저자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천시하고, 무시하고, 배제시켰는데, 이 배제된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되면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다 그냥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그렇죠.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같이 곡조를 맞춰주지 않는다. 예수님 힘들어하긴 하시죠. 그러나 이들에게 일단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율법적으로나 사회 현실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본인들 스스로도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지배가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시될 것이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희망 없는 민중들, 약자들을 찾아서 그 치유를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세리랄지, 그렇죠? 그런 사람도 밥도 같이 먹고 한 식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기의 집에도, 창기했던 사람 집에도 들어가서 그 가족들과 밥도 먹고, 뭐 한센병 걸린 사람, 뭐 혈루병 걸린 여인, 그렇죠? 이방인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손길을 적극 내걸었죠. 저분,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저 선지자가 저렇게 우리 버려진 자들과 함께한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를 비난하고 그러죠, 복음서에.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냐? 부정한 사람들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죠. 잃어버린 죄인들. 그래 90%도 넘는 그 민중들, 물론 더 좀 좁혀야겠죠.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종교에서, 사회에서 뭔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역사적 발전을 사실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추구시대 이런 거 하면서 저 앞시대부터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사람은 이제 신을 부정해버려요, 사실상. 그 궁극의 신은 부정해버리죠. 그래서 인간끼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구원을 얻어가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그 철학, 종교를 열고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죠.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덕을 쌓아서 영혼이 뭔가 제대로 되면 원래 그 신성한 하늘에 있는 어떤 원형적인 것과 합쳐져서 영혼의 구원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철학도 있고, 그 나중에 그 영지주의로 가고 그러죠. 이렇게 사람의 가치가 의식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사람들은 저 뒤에서는 철기 문화의 바탕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났던 거예요. 잉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 아주 소작인도, 그렇죠?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 민중들도 그만큼 어떤 생산의 어떤 존재로서, 생산의 어떤 그 주체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이렇게 버려진 자들까지도 그들의 인권이 있다는 것이 서서히 의식되는데, 비교적 굉장히 늦었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회는 특히 그 율법이 엄하고 종교적인 지배가 막 행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진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처지는 너무 잊혀지고 참 없는 존재처럼 됐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막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느낀 사람은 느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따라다닌 거죠. 12제자도 되고 그렇잖아요. 가난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는 거고. 그런 어쨌든 정말 폭탄적인 선언이죠.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보면은 초기에 뭐 막달라 마리아랄지 뭐 이런 여성들의 활약도 적극 있고 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버려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때요? 사회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건 거기 그 정말 고대 사회에서는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아이 많이 나오면 그냥 어려서 그냥 살짝 버려버리기도 하고 파는 부모도 심지어 있고 그런 사회인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막 내세우고 이런 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뭐 이러고 그러죠. 어린아이의 가치, 저 창기, 세리 그런 사람들의 가치, 그 인권, 가치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오면은 뭐 그 신라 같은데 그런 거죠. 뭐 순장을 금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꼭 뭐 불교가 들어와서 이런 것보다도 그 서서히 그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국가적 어떤 인식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회 지배층의 통념에 맞서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원래의 모습은 이런 거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당신들은 성전에도 못 가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피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들었고 그렇죠? 하나님은 뭐래요? 원수도 사랑을 하고 막 나오고 그러죠. 악인이나 죄인이나 다 같이 하나님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탕자의 비유 같은 데 보면 그러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재산 다 없애고 거꾸로만 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쫓아와서 맞이하는 하나님. 좀 이상하죠. 사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신의 위치가 사실은 좀 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적극 서비스해가는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날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신은 교회에도 잘 없죠. 교회도 당회장 목사님만 계시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아주 열심히 믿는 분도 있지만, 그 결정적일 때는 어때요? 신은 저 뒤로 가죠. 다른 것들이 더 앞서죠. 뭐 돈, 가족, 명예, 막 이런 것들이 확 앞서고 그러죠. 그거 뭐 이상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존엄이나 가치, 의미를 혹시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명예랄지 이런 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치고 있지는 않는가. 앞으로 뭐 AI, AGI 같은 것이 올 때 어떨까?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보존되고 인간이 형편없는 것 같지만 참 배기 싫은 인간도 있고 좀 안 봤으면 하고 싶은 인간들도 꽤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이런 데 추억해보면 참 아름다운 친구도 많고 있잖아요. 지금도 옆에 좋은 분들 덜어 있잖아요. 만나면 기분 좋고. 그 인간 위에 누가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있겠어요. 싫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의 가치 선언이죠. 인간의 가치 선언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태 그 기자는 그 이렇게 원래 누가 기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했으니까 폭탄적인 그야말로 민중 인권 선언이죠.
이건데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 헌장으로 쫙 바꿔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보다 종교성이 이렇게 들어오죠. 물론 그 앞으로 가면 아까 했던 대로 저 한 5세기 BC 한 5세기 6세기 이사야서에서도 보이고 BC 한 2세기 1세기의 쿰란 문서에서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거든요. 저도 그 전에 이제 그 역사적 예수연구원이라고 그 쿰란 문서 공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나만 알았나 하고 막 기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뭐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덕목도 넣은 거죠. 교회에 필요한 덕목들을 집어넣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당연히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교회에 있어야 하고, 교회가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자기가 낮아지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너희들 낮아져라, 낮아져라 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자기를 낮추고, 별것도 아닌 자기, 얼마나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뭐 댓글 쓰시고 그러면 반가운데 어떤 분은 그냥 몇 년을 막 자기 고집스럽게 막 얘기해요. 제가 몇 년간 열심히 강의했으면 좀 그 존중도 얼마인데 당신의 주장을 가끔 한 번씩 쓰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아플 때가 있는데 좀 당신을 좀 열으십시오. 그리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그나저나 좀 댓글도 좀 달고 그러세요. 뭐 구독도 좀 하시고 요새 좀 제 강의 내용이 좀 시원찮은가 아니면은 마태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런지 조회수나 뭐 이런 구독자가 좀 상대적으로 전과 같지 못한데 여러분 적극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나이도 좀 먹어가고 이제 기운도 좀 없고 컨디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후원하지 않으면 좀 성원하지 않으면 힘내기가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보완해서 더 집어넣어서 애통하는 자. 뭐 자기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지만은 세상 때문에, 친구 때문에 막 애통하는 거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줄 거라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팔레스타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랑민들이니까. 그렇죠? 준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못 들어오죠. 모세는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영토가, 뭐 지역이, 너희들의 영역이 생길 것이다. 그래. 지금 뭐 그리스도인들 생겼죠. 교회도 물론 영역이지만 그리스도교가 또 영향을 주는 지역이 엄청난 거죠. 영역이. 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있고 뭐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조금 희한하긴 하죠. 진짜 여기 그대로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 되면 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말할 것 없죠. 배부를 것이네. 그런데 여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앞에를 넣었어요. 뭐 안 될 건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당연해요. 뭐 재물이 많고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잘 먹고 그러면 몸이 벌써 막 살이 붙죠. 배도 나오고 걸음걸이부터 좀 그렇죠. 옷도 좋은 눈이 있게 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러면 그게 심령이 가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 쿰란 문서에 보면은 그 아주 의미 있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부자인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난하냐? 그것을 공동체에 다 바치면 그런 사람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어떤 청년이 부자가 왔죠. 예수님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뭐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어라. 그렇죠. 재물로 채워진 너의 심령을 비워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물관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그걸 조절을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안쓰럽게 여기는 거. 그렇죠?
뭐 부부간에, 혹시 뭐 여기 듣는 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도 꽤 많은데 부부간에 막 싸웠었고 그러는 분 많죠. 그러지 마세요. 쳐다보면 좀 불쌍하죠, 서로. 그렇죠? 그 주름살하며 그 이쁜 얼굴이 저렇게 변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아파서 막 병원 다니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거죠. 인간성,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하라는 얘기죠.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고대 구약 사회, 율법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인간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뵌다고 그러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 지내러 가서 성전에 가서. 뭐 하나님이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신이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려서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아버지 이렇게 늘 부르고 동행하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의 의로움을 알 수 있고 그의 경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면 이건 뭐 거의 성자 수준이죠. 예수님하고 뭐 이런 수준, 그런 바울이랄지 이런 수준 되는 그런 거죠. 그럼 이걸 목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헌장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남의 말 이상한 거 자꾸 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남 얘기 자꾸 종일 많이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평화롭게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 이웃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그랬죠. 그건 실제 예수님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나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종이라고 않겠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친구는 대등하니까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다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러죠. 예수님과 동격이에요. 바울 사도는 양자라고 꼭 그걸 그냥 양자 하는데 뭐 양자도 아들이에요. 양자도 족보에 있으면 누가 뭐 양자인 줄 압니까? 나중에 몇백 년 흐르면 아들이죠. 양자라는 게 뭐예요? 꼭 뭐 몸으로만 나의 아들입니까? 딸이고? 그렇죠? 자녀라는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몸으로 낳았어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난 아이와 더불어 살면서도 정말 뭐 그야말로 그냥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 정이 넘치는 집안도 있단 말이죠. 그 인간이 참 신비한 거예요. 꼭 나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있지만 낳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인간이 그걸 좀 제도화했어요. 일찍이 저 옛날부터 언제부터인지도 몰라요. 양자 양녀를 삼는 거. 양자 삼으면 그때부터는 자식이에요.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그리스도교인 헌장이니까 일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원래 예수님의 말씀은 늘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문 보면 알죠. 제가 또 강의는 좀 하겠습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라고 가르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또 나의 아버지라는 데가 있어요. 또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뭐 독특한 독생자, 이제 종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신이 그냥 아들, 딸이 있다 보면 부득이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과학시대지만 역사학자로서도 얘기할 수 있다면 신이 자기의 자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자녀죠.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이 그들의 곳. 천국의 임자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천국도 그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제 것이 되는 거죠. 자기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상속을 받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선언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요새 우리가 보면은 뭐 AI니 뭐 AGI니 하면서 정신없죠. 나이 드신 분들 정신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제 종교나 철학에 관심 있는 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가려야 돼요. 미국이나 이런 데 난리 났잖아요. 그냥 난리예요. 근데 적극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인간, 정말 인간보다 더한 어떤 것이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정말 인간에게 정말 훌륭한, 참 속썩이지 않는 반려 어떤 유사인간이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지금 절대절명의 역사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변동이. 관심 가져야 합니다.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저 신의 어떤 뭐랄까, 종과 같은 존재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살고,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뭐 멸시하고 그래도 그거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한테 햇빛도 주고, 뭐 비도 주고 그러는데 뭐 부잣집 김영감만 주니? 너한테도 똑같이 주지. 정신 차려. 막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어떤 지배,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세상이 점점 커져가는데 그게 당신의 것이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건 이제 새로운 종교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마태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종교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죠. 근데 이 박해라는 것이 과거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따르고 대다수의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하고 지배층이 하자는 대로 하고 선생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조선 후기 그런 때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나라가 망해가는데 마지막까지도 뭐 벽사 위정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막 버티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은 그것만 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저 무슨 뭐 이상한 그 고생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그래도 그냥 과학, 뭐 반도체니 뭐 조선이니 막 이런 거 하면서 나라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우리가 잘 굴러가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깨우쳤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있는 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교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그렇죠? 인간, 하나님도 저 성전에만 있지 않고, 근데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그 유대교인들도 성전이 불탔는데 다시 지으려고 않죠. 그만큼 이렇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알겠죠? 영적인 것이 중시되는 시대가 되니까 가서 뭐 굳이 뭐 제사 지내고 뭐 짐승 잡아서 불 피우고 냄새 피우고 그걸로 하나님이 뭐 향기 맡고 지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인도 같은 데도 그러죠. 그렇죠? 그 뭡니까? 짐승 같은 거 못 죽이게 해야죠. 생명 죽이는 거, 불살생. 아주 막 옛날에는 그렇게 막 소 막 1000마리, 몇천 마리씩 막 잡아서, 그렇죠? 군주들 왕이 막 제사 지내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생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그런 종교도 나오고 그러죠. 뭐 불교에서도 거의 그런 데 가깝고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뭐 신이 그 냄새 맡고 그러는 거 다 그거 쓸데없다는 걸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 냄새 맡겠는가? 신이 뭐가 부족해서 냄새 맡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보다 이제 정신적으로 인간이 성숙하면서 그런 어떤 그 과거, 저 옛날 시대에 그냥 어리숙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것들을 청산해 가면서 보다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종교가 오고, 그것이 지나서는 어때요? 종교가 거의 지금 힘을 잃고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데까지 온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밑에는 똑같은 말을 있죠.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해서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들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거 이쪽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게 원자료가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그 Q 복음이라는 거, 거기에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누가는 그 원형을 거의 그대로 전하는 면이 있고, 누가는 대부분 그렇다고 지금 학자들이 봐요. 그러면 누가 더 적극적이냐 할 때, 이제 마태복음 기자가 적극적인 편집을 좀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급했거든요. 상황이. 그렇죠? 제가 뭐 4대 동기 뭐 이런 거 했지만은, 그 특히 이제 유대교와의 경쟁, 대립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뭔가 체계를 갖춰야 하니까, 경전적 체계를 갖춰야 하니까 마치 십계명 갖추듯이, 우리 마태 신앙 공동체의 그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거 어디서 찾았나 하면 이제 큐복음에서 나오는 요 작은 조항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발전시켜서 그 정신을 존중하고 발전시켜서 이렇게 8개의 복을 딱 설정해 놨죠.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자, 이렇게 발전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수의 뜻이 잘 들어가 있죠. 모든 배제된 자, 가난한 자, 뭐 창기, 세리, 뭐 그런 모든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미리 이렇게 약자들, 소외된 자들 계속 거기에 멈춰서 있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열심히 주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가자. 이걸 예수님이 외친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순서대로는 이제 마태복음이 더 먼저고 누가복음이 조금 거의 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약간의 차이고 마태 신앙공동체와 누가 신앙공동체가 차지하는 어떤 그 조건, 상황 그로 볼 때 이제 마태 신앙공동체는 유대교와의 경쟁 관계가 아주 심화되어 있고 이러면서 이런 산상수훈 같은 것을 마치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포한 것으로 해서 그 강령으로 바로 제일 마태복음 앞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의 딱 1절부터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도 좋은 기본적 율법 말씀들을 쭉 선포하죠.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몇 개 장이 기본 율법이 쭉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마태복음 기자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 그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모세의 어떤 활약, 이런 것들을 아주 유심히 보면서 그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마태복음이 그 구약 성경의 5경, 모세 5경 있죠? 모세 5경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설교를 넣어서 마태복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 너무 중요하고 시대를 획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그 서양의 역사에 큰 또 영향을 준 거죠. 그리스도교가 가서 이런. 그리고 지금 봐도 어떻습니까? 자신을 좀 낮추고, 그렇죠? 함부로 사는 우리들, 자신을 좀 겸손하게 하고, 그렇죠? 남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적인 것을 좀 살펴보는, 외적인 거, 뭐 이렇게, 뭐 자기 자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적 어떤 심화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공헌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인간이 되는데 아주 뭐 지금도 중요한 지침을 삼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얘기가 여러 가지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